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많이 왕님해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신명을 공부하든지 경전을 공부하든지 하다 보면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중국이란 나라 지난번에도 무슨 중국의 주석이 와가지고 뭐 우리 한국과 이제 친척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성불의 길, 부처님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땅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는 이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주 하나와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무한이 되는 거예요.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왕후장상으로 무슨 뭐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뭐 내가 돈이 많다고 해봤자 부처님은 뭐죠? 아무리 나라의 재벌이라도 부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항아사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뭐라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그 자체, 무한 그 자체, 일상이 무상이라 무상이 무한상이라 하나가 될 때까지는 항상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자균이라 우리 스님들 초발심할 때 공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꼭 명심하실 게 있다. 어떤 사람을 부처님께서 옹호하시는가? 원하 승복 변장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가장 수승한 복. 그 복은 뭐냐면 진짜 그렇잖아요. 부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과 하나임을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 따라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태양이 떠오를 때 이 태양의 은혜를, 태양의 거룩함, 태양의 그 따사로움을 제일 먼저 힘입는 자가 누굴까요? 높은 맷불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맷불이라. 부처님 말씀 열심히 따라간 사람은 그만큼 가피가 크죠. 저는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썩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너덜너덜한 그런 몸뚱아리 끌고 강남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만나 이 법당 짓게 해주시고 또 대학교도 짓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몸도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몸 살려가지고 이렇게 버티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 그 자체야. 항상 저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을 던지는 백천만 개.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세세생생 저는 부처님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다시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자가 하심자는 지복이 승복 지복이야. 지복이 자귀니라.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돼. 부처님 이상이 없으니 계속 끊임없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쨌든 반도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중국에 가보세요. 대국입니다.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중국 문화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세세생생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불할 때까지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 욕기에 태어나든지 새끼에 태어나든지 무새끼에 태어나든지 어디 태어나가지고 완전자가 될 때까지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아니 영원 그 자체가 되더라도 우리 수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나보다 더 뭐라?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우리 얘기했죠. 그래 안 그래요? 나보다 뭐라?
복을 닦기에 더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고 했잖아요. 공부했어 안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최고고 내 것이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자꾸만 자기를 조아리고 자꾸만 자기가 부족함으로 한 자는 점점 뭐라 나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점점 뭐라 높아지는 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기를 자꾸만 낮추는 자. 뭘 조금 알고 나면 그냥 뭐 까불까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부처님께서 이 녀석은 아직 멀었구나 이래요. 잠깐 부처님께도 말이죠. 부처님 제가 부족합니다. 영원한 어떤 그런 구도자의 자세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볼 땐 보세요. 역사의 어떤 인물들 보면 큰 무슨 보세요. 로마 중국 사람 세계사를 구성하는 세계 역사를 구성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전부 다 뭐라 대국에 태어났던 인간들이야 다. 동양사는 중국에 태어났던 사람이지. 일본에 태어난 사람 공부합니까? 뭐 요즘 때 하지만 베트남에 태어났다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뭐 한국에 태어났다는 사람은 세계사에 종정난 사람 누가 있어요? 서양에서도 공부해봐도 전부 다 동양사 그러면 중국 얘기예요. 서양사 그러면 로마 얘기고 그리스 얘기고 말이죠. 불란서, 영국, 독일 뭐 이런 얘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대국이니까 우리가 중국 역사도 알고 중국 문화도 알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점점 가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그 뭐 큰 회사들이 훌륭한 회사들이 계속 열심히 가야 되겠지만 저 어마어마한 대륙 17억이라고 그러다 13억이 호구가 돼 있고 4억 정도는 호구가 안 돼 있대. 깊은 데 살기 때문에 호구는 주민등록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17억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무슨 동주, 서주,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자님이 항상 주나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문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춘추전국 시대, 춘추오패, 전국칠홍 이런 게 있다니까요. 춘추전국 시대 지나면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많이 들었죠? 이번에 중국 갔을 때 만리장성 가봤어요. 만리장성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만리장성도 참 정말 대단한 곳이래요. 정말 중국만이 가능한 곳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하다 진시황 호하이라고 자기 아들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짧은 시간에 진시황. 그 다음에 진시황이 무너지면서 그 당시 항우 유방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 세우죠. 한나라 세우면서 전한시대 후한시대 있거든요. 전한시대 후한시대를 누가 가른 거니? 왕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한의 원제, 뭐 성제, 애제, 경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원나라가 아니라 전한이라고 그러죠. 유방의 그 후에 원제의 외척의 왕씨였는데 거기 한파인데 신이라고 해서 신나라 자기가 찬탈하죠. 15년 만에 망합니다. 그다음 후한이고 유수가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에 한나라 말기에 위촉 뭐예요? 삼국이 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유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삼조 위촉 5시대에 그게 막 뭔가 아니 어려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여러분 그 신신명 책은 다 있으시죠? 신신명 책에 보면 거기 그 나오잖아요. 그 15쪽에 보시면 달마스님이 서역으로부터 중국에 오신 때는 중국 역사가 가장 혼란한 시기로 꼽히는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남북조 시대가 나와. 위진 남북조라고 그래가지고 서기 220년 한나라가 망하고 이게 나오죠. 220년 한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삼국지 아시겠죠? 삼국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가 많이 읽히잖아요, 그죠? 중국의 불후의 어떤 그런 그 명저들이 많이 있어요. 위촉으로 분열되어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나라가 잠깐 통일하지만 다시 5호 16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100개 이상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졌으며 30년 그 나라들조차도 30년을 못 넘기는 나라가 아주 많아서 그래서 극심한 혼란기가 오다가 580년 뭐라 수나라가 통일하는 거예요. 수나라가 통일하고 아시겠죠? 네, 수나라가 통일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5호 16국 시대가 돼. 동진초까지 불교가 유입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중국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그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동주 서주 주문왕이라는 거 공자님 항상 얘기하죠, 그죠? 주문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 때 춘추 5패 전국 칠흥 있어요. 진현제 초안이죠. 스니 이걸 전부 다 불교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세계사나 동양사, 서양사, 서양사상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선 잘 이해를 못해. 역사를 또 알아야 돼. 전국 춘추 5패 그 다음에 전국 칠흥 해가지고 통일한 게 진시황이에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왕망령이라고 왕망하고 유수하고 싸울 때 그거 가봤어요. 태왕산이라고. 근데 전한 왕망이라는 사람이 15년 동안 나라를 뺏어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뺏기죠. 유수에게. 그래가지고 후한 시대 가지고 후한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20년에 망한 다음에 삼국시대가 열리고 삼국시대를 열린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오다가 그 다음에 그쯤에 위진남북조 시대 한 나라의 그 왕이었던 수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수나라도 오래 못 가지. 근데 당나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수당원명청, 당송원명, 수나라, 당송원명청 이렇게 나가고 만나는 거죠. 그 짧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후한에서 5호 16국 시대인 동진초까지를 불교가 유입되고 번역되기 시작한 전역시대 이제 전번 전역 후역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마음을 의탁할 데가 없고 궁핍에 빠져있던 중국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은 가뭄의 단비가 되어 순식간에 온 나라로 펴져갔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은 중국 전역에 다 퍼져간 거예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세계로 퍼져가죠. 정말 그럴 겁니다. 세계로. 정말 마음의 어떤 깊은 세계 같은 것들은 그죠? 정말 말이죠. 백성들의 불교에 대한 열의가 강했으므로 그를 알면 누구라도 포기하려고 고급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말로 경전을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달마대사의 법을 이어받은 해가 스님이 승찬 스님에게 법을 전한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승찬 스님이 뭐라 했어요? 문둥병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 시간에 공부한 걸 좀 정리하면서 또 나가는 겁니다. 승찬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문둥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문둥병 환자를 받아들인 이조 해가 스님도 대단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문둥병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극한적인 완전 마지막에 초월 자기 몸뚱아리 이제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자기를 던지는 거. 문둥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던 불우한 처지의 승찬 스님이 3조가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4조 도신 5조 홍인 대사 4조도 마찬가지. 4조는 도신 대사는 14살 때 출가합니다. 이 또 3조 승찬 스님은 또 참 묘한 게 자기 도의 법통을 이어야 되니까 14살 된 도신 스님을 맞이해가지고 키워서 법을 이어준 거죠. 그 다음에 4조 도신대사하고 5조 홍인하고 또 연결된 게 또 기가 막힌 얘가 있어. 이게 시리즈기 6조 회인까지 나온 6조 다 못했어요. 이게 중국 천하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한 놈을 세워버리면 못하죠. 한 놈을 세우면 끝부터 죽인다니까요. 6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5가 7종으로 벌어져서 조계종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4조 도신대사가 그 당시 중국 천하에서 쩌렁쩌렁하던 신선도의 단,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단학이라고 할까? 우리 요즘에 단학 뭐 어쩌고 하잖아요. 신선도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 도신대사가 상당한 그런 그 경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시비를 건 거야. 거량을 했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든이 넘은 이 노신선도의 대가가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니 몸 바꿔서 그래. 몸 바꿔서. 자네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당신 자네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다. 그 자리에서 몸을 벗는 기가 막힌 거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신선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지는 가능한 거죠. 쭉 가서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그 애가 태어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얘가 7살이 될 때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처녀 아이에게 무슨 이런 빨래하는 처녀 아이의 몸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설이와 구분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7살이니까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가지고 유명한 얘기죠. 돌을 물려줘가지고 오조 혼인돼서 가는 거예요. 몸 바꿔서.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어머니가 얘기를 들은 거야. 소문을 들은 거야. 내 아들이 어느 산에 산주가 돼가지고 큰 돈이 됐다는데 소문을 듣잖아요. 찾아가 봐야겠다. 찾아가서 내가 여기 내 아들이 여기 암흑인데 여기 뭐 돈이 됐다는데 만나러 왔다더니 오조 혼인 돼서 뭐라 그래요? 저 여자를 광에다 갖다 가두라잖아요. 광에다 갖다 가두고 굶겨 죽입니다.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땡중이 어딨냐 말이야. 지혜 믿음 모르고 본 저런 중은 나쁜 중이라고. 근데 굶어 죽었어요. 근데 뭐냐면 엄마를 굶겨 죽였으니까 중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성토하잖아요. 다 홍해에서 공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아들의 뜻을 알렸다. 그러니까 인연이 완전히 뭐라? 부처님 세계는 뭐라?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세계죠. 인연이 있으니까 잠깐만 연결되잖아. 굶겨 죽이니까 이제 드디어 뭔가하니 광 속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들의 뜻을 알렸다. 인연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여러분도 이 땅에 이렇게 와 계신 것도요. 전부 다 엄마 아버지 인연, 웨디비스 컴플렉스겠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인연의 사슬 따라오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는 건 전부 다 인연의 사슬 따라. 제가 이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별하별 일이 많습니다. 다 길을 가다가도 저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웬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풀고 참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옹호를 받는 분이 돼야 돼.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그 제자들이 그냥 막 내쫓아버리려고 했는데 멈춰라, 내가 우리 아들 뜻을 알겠다. 그래가지고 홍에서 공청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수로든 거죠. 이 오조 홍인대사 밑에 나온 게 누구죠? 육조 해능인데, 육조 해능은 뭐예요? 일자무식이라고 하잖아요. 방아쟁이, 방아쟁이. 이게 흘러내려온 맥들이 보면요 아주 대단히 정말로 무서운 맥입니다. 몸과 마음을 던지지 않으면 이게 맥이 연결되지 않는 맥이에요. 신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북종선에 무슨 대가라고 하는 신수 대사가 있는데, 신수를 제껴놓고 이른바 말하면 남조 이른바 오조 홍인대사의 맥을 인 게 바로하고 뭐죠? 가살 주면서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양장 강남으로 도망가라고. 오랑캐거든, 오랑캐.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냐면 무슨 뭐 주류 사회 뭐 비주류 이런 것처럼 당에도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미국계 한다도 주류 사회 외민족은 비주류 사회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육조 해능에게 그냥 그걸 주고선 뭔거아니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보내가지고 대유령인가 어디 숨어가지고 오랜 세월 살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막 펼친 거예요. 여럿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5가 7종 임재니 뭐 다 나온 게 위양종, 조동종 나오게 다 거기서 나온. 그래서 이제 점점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할 때도 영산 당시 뭐죠?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제자란 무량잡이 성 나오죠? 그 다음 뭐래요? 석언 동진 나오잖아요. 이게 다 예불문 나오는 거 이거 다 아셔야 돼. 석언은 서천축, 동진은 중국입니다. 급아 해동.
역대, 전등, 제대, 조사라고 나오잖아요. 조사는 6조 해능까지는 조사, 그 다음엔 종사입니다. 7조서부터는 종사로 치는 거예요. 종이 갈라진 거예요. 조계종이니 무슨 위양종, 조동종 뭐 쭉 갈라집니다. 임재종 뭐 해가지고.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세도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불문이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 올 때마다 그 법이 쫙 계보를 타고 중간에 일어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새 속에 여러분의 인연도 쫙 조상 타고 올라가면 흘러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처님 금문 중에도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야흐로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중생, 우리도 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어도 다 떠나잖아요. 앞으로 이 자리에 50년 뒤까지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30년 뒤면 대충 떠날 거야. 나는 뭐 이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돈발될 겁니다. 우선 마음들이 너무나 퇴락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 맥이 있어요. 맥이 있다고. 하나가 되면 전체와 다 연결돼요. 하나,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신심명은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구마한 얘기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던 불우한 처지에 문둥병 환자 승찬 스님이 3조가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9일 5조 홍인대사가 신수대사를 놓아두고 6조 해능대사에게 법을 전할 수 있던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서민이고 글도 모르는 일자무식이거든요. 글도 모르는 해능대사에게 법을 물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찬 스님이 불우한 입장에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3조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심이에요. 신심. 이 신심. 이 신심명이거든요. 신심명. 아시겠죠? 정말 부처님께 대한 신심. 그 신심이 불성입니다. 열반경에 나온 대신심 뭐라? 대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신심 하나 제대로 쓰면 끝이에요. 신심 하나 투철하게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심이 모자라니까. 신심이 없으니까 신심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고 배신이잖아요. 신심이 없으니까 신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말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탐진치 같은 마음이 네. 아상이 없는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탐진치보다는 우울한 마음 때문에 늘 번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울한 마음을 탐진치 별개의 문제 같기도 그 써놨어? 그거 들고 읽어봐. 써놨어. 제가 말씀을 네, 탐진치의 별개 문제 고개를 번쩍 같기도 들고. 하고 예, 어떻게 보면 탐진치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마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있는지 네.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자, 우울하다. 여러분 말씀이죠. 심리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도 있잖아요. 그죠? 그 심리학이라거나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그것이 깊어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무슨 병발증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울증이나 스키즈프레니아 이런 말 말하면 정신분열이라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봐. 널드런 피리드 이른바 어떤 때 우울한가? 어떤 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뭐냐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니까 우울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괜히 어떤 그런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한 어떤 그런 흐름 따라서 공연히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관찰하고 살잖아요. 항상 제 자신처럼 좋은 도구가 없으니까.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우울해져. 우울할 이유 아무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기분이 언짢지? 괜히 좋다가도 양자 물리학 같은 데 보면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연속. 모든 세계는 불연속이다. 화음에도 뭐가 나오니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차원이 다르니까 3차원 존재가 4차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연속이 안 돼요. 장벽이 쳐 있다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왜 괜히 내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순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울해진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상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한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불연속적인,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세분화시켜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내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 불연속적인 내용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 연속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게. 마음대로 정말 잘 안 됩니다. 그죠? 왜냐?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고 팔고 있잖아요. 생로병사하고 더불어 고통도 태어나면 늙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병들지 않을 수가 없고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야. 근본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네 개가 또 있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해야 돼. 그죠? 애별리고. 원하는 사람 꼭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깃 덩어리는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아. 좋은 거 먹여달라, 좋은 거 입혀달라 난리치잖아. 그 다음에 구부 듣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공덕이 짧으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이른바 차이있지만 누구나 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좀 깊어지면 우울증 걸렸다 그러지만 왜냐면 마음 먹은다는 거 고통스러운 거야. 우울하지. 그 근저에는 뭐냐면 이른바 알라식에 있는 개화성 인디비주얼리티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 있잖아요. 탐욕과 탐진치 삼독심의 모든 그런 근원은 이기심이다. 이게 허망한 거야 사실은 이게 다. 내가 아무리 끌어들여도 내가 아무리 내 거로 해도 언젠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 게 아니잖아. 이 몸뚱아리가 내 게 아닌데.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연속적으로는 우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명호부사의 지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 약사회랍을 하든지 관세모사를 하든지 그 생각을 이겨버리면 돼. 생각 딱 끊어버리는 거야. 딱 단속해버린다니까. 우리 두뇌에서 수백만 가지의 생각이 명멸한다더라도 지금 우울증이라거나 배라벨 생각이 다 명멸하잖아요. 그죠? 그때 약사회랍을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 순간 생각은 항상 순간순간이니까. 아시겠죠? 무하든지 말이지.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고 깨닫지 아직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가라거나 영혼이라거나 나와 인연이 인연 중생들이 먼저 떠나간 중생들이 있고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연무연이건 유주무주건 간에 그런 경전에 나온 것처럼 뭔가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 그런 그들도 뭔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도 천신만고 그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과정에 경전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바늘을 던져가지고 겨자씨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명민함이 있지 않으면 사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거했어요. 그건 어떨까요? 그 친구들이 마음이 우울하죠. 내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 빛을 봐가지고 사람으로 와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그것도 살인이죠. 살인. 그들도 엄청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유도 알 수 없는 우울증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에게 어떤 통신을 하는 거예요. 교신을. 실제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는요, 불연 속입니다. 보이는 존재 나 자신의 것과 외부의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한둘이 아니라 억겁을 살다 보니까 다발적이니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조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우울증이라고 하면 방법은 이렇게 자꾸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 터득했어요. 아무나 이게 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밑바닥.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팔만장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욕심을 내다 보면 큰 잘못을 저지르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가운데 이게 이사명연 문별이야. 이와 사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사무에 사사무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단계로 자꾸만 나갈 수 있고 끊임없이 법문. 부처님께서도 팔만장경을 말씀하시기에 자기들이 다 제자들이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들인데 그거 봐요. 금강경도 뭐죠? 무쟁인 중에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쟁삼매인 가운데 최제일인데 뭔가 하니 쭉 나오잖아요. 다 대아라한들인데도 계속 법문을 설합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공부하고요. 깊이 들어가고.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밝아져요. 왜냐하면 교시광이라 잠깐 공부하면 밝아지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게 되면 영어는 까막눈인데 영어를 잘하면 간판이 보이잖아요. 영어 간판이 보이고 영어를 모르면 미국 가서 배가 아픈데 약국을 모르잖아요. 파마시라고 써있는 게 모르잖아요. 당장 뭔데 웃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하는 게 밝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져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양정. 그래서 선교 양정 정해 쌍순이 교관 겸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그럼 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네. 형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니가 혼자 또 키우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개도 이제 무지개 돌아가셨구나. 다리를 건너갔는데 네. 그 뒤로 언니가 이제 약간 대인기피증처럼 두문불출하고 이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저희 언니처럼 반려견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뭐 펠로스의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펠로스님 있어요. 예, 좀 스님 저희 언니가 좀 어떻게 그 위로를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런 언니가 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부처님 말씀을 대기방편이라고 그래. 그릇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릇이 다 다르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재판을 하더라도요. 판례라는 게 있어. 대법원 판례다. 이건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그 판례를 갖다가 모든 판사들은 뭔가니 거기에 판결에 척도를 삼습니다. 판례라는 게 중요한 거야.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법원 같은 재판연구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하니 대법원에서는 외국 판례도 조사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 판례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왜 84,000 대장에게 나왔는가? 부처님 중생주도는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남에 처음 와서 쓰던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전부 다 그 사람 개별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요. 갑자기 뭘 보여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방법, 그 사람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필요한 처방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 같더나 아여 양야야 지병설약하노니 복여 불금 비우야라. 나는 좋은 의사 같다 그랬거든. 우여 선도하야 도인 선도돼 문이브랭은 비도가 아니라 길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나는 길 안내자야. 좋은 길 안내자다. 너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부처님께서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란 말이에요. 부처님 내가 전지전능이라고 God Almighty, Omnipotent 이런 얘기 안 했어. 전지전능이란 말을 말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마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물론 총각 모든 책에서는 총각 있고 강론 있잖아요. 총론 있고 강론 있죠. 총론도 얘기하지만 강론은 그 사람이 당장 지금 고통스럽거든. 그 사람에게 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당장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지. 그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손바닥에다 나무잎을 몇 개 올려놓고 제자에게 했잖아. 이 손바닥에 있는 나무잎새가 많으냐 저 숲에 있는 게 많으냐. 어느 게 더 많아요? 당장 숲에 있는 게 많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얘기할 게 한두 곳도 없지만 너희들에겐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화살의 비유죠. 화살. 전유경에 나오잖아. 화살의 비유. 화살을 지금 맞았어. 그럼 빨리 뽑아야지.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이 화살의 재료는 무엇인지, 쏜 사람은 흑인지 백인지 뭐 계속 따르다 보면 죽어버리는 거야. 빨리 뽑아줘야지. 불교는 추상적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페들로스, 우리 보살님 같은 저런 질문은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보살님들은 뭐냐면요, 얘기를 잘해야 돼. 우리가 84,000 대장이 왜 필요해요? 우선 중요한 건 페들로스라는 건 당장 봐요. 자, 남편이 같이 키웠어. 그 남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견공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마저 떠나보니까 지금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랑이 깊어진 거죠. 그게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야. 남편과 강아지와 모든 게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면 무한의 경계도 가지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죽기도 해요. 남편과 하나가 되고 강아지와 하나가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죠. 나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게 다 곧 왜 제가 옛날에 자살방지협의인가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거기 뭐 뭘 좀 나와서 좀 얘기해달라서 강연한 적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참 너무 안타까운 건데 자살자가 OECD 내 1위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짜라. 학교를 만들든지 자살 방지 학교를 만들어라. 알코올 중독 학교처럼 제가 이제 차례차례 그래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왜냐 혼자는 못 하거든요. 혼자는 못 하는 거예요. 이론을 제시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일조일색이 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 그 남편에 대한 사랑도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지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사랑하고 좀 패턴이 다른 세속적인 소견이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또 강아지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거기다 모든 걸 걸었잖아요. 남편처럼 그렇게 새끼를 강아지 견공을 대는지도 몰라요. 미국 같은 데도요, 여러분 굉장히 애견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페들로스 때문에 이 페들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페들로스 신드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정말 심각한 거. 그런 분들은 뭐냐?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법당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공부를 하게 하고 영혼을 향하게 하고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각관전공전공이라 그게 잘못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으면 관점의 변화가 부처님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관점의 변화가 와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뜻 있는 곳에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원화조득 선방편, 원화조득 지휘한 나라잖아요. 부처님께서 방편의 문을 열고,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신통제일이 많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빈돌로 전제라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이 제일이거든요. 목련존자 다음에. 그 당시에 몽고안이 큰 그 왕사성이 거기서 시장판에서 신통대회가 벌어졌어요. 장대 끼대 어마어마한 큰 장대를 만들어 거기에 전단양 바로 아주 비싼 바를 걸어놨거든요. 신통력 있는 따가라이거든요. 아무도 못 따가는 거예요. 근데 핀돌란자 몸을 탁 냈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내가 고타마 당신의 제자 핀돌라가 오늘 신통대 1등 했습니다. 막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절에 있는 독성각이 바로 핀돌라전자. 너는 미륵이 올 때까지 절대로 성불하지 말아라. 중생 제도해라 그래가지고 핀돌라 전자는 아직도 성불을 못했대요. 그래서 절들의 독성님으로 모시는 게 그 핀돌라 전자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야단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보살님은 말이죠. 뭐냐면 이렇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줘야 돼. 어렵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중요한데 스님들이라거나 그리고 또 아는 스님이 돼야 되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스님한테 들으면 내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득 얘기하고 한 번 가지고 안 되잖아, 그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골치 아프죠. 그 정신과 의사들은 전부 다 상담하면서 심리 상담사 그러잖아요. 상담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니까. 법당에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일종의 상담사입니다. 의사, 정신 상담사야. 좋은 안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펠로스 같은 증후는 이거 계속해서 관점을 전환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뭔가 유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